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매월 첫 주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3월 한 달 동안 설교 시리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은혜 받으실 큰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 첫 주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은 정말 진짜로 찐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댁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은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신 후에 흡족하시거든 용돈을 주세요. 저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용돈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달 용돈을 주지 마세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가지라 한다면 바로 우리는 로마서를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신학교 4년 동안 배워야 할 로마서를
30분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히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믿음을 갖죠?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행함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거예요.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냐.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하면서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대요. 아멘. 이 부분을 놓치면 로마서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네요? 이 성경이, 이 66권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따라합니다. 믿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라고 하신, 이것을 이신칭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은 이 11조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40일 작정금 식기를 해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이신 믿음으로 말이에요. 칭, 부를 칭, 오를 위, 옳게 위인이라 불러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 자녀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아멘. 이것을 설명해 줄게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대요. 아멘.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학교 4년 동안 배워야 할 것을 3분 만에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가 아니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의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장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옳은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어요.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장부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들 따라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면 돼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1절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중 좀 하세요. 5장 1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 이게 뭐라고요? 이신? 이게 이신칭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칭 오르리. 이신 믿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성도나 자녀 있으면 손 드세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아, 이해됐지? 이신 칭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너 옳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러줄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의, 또 다른 말로 이신득의라고 돼요. 얻을 득, 얻었다라는, 거저 얻은 거예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5장 1절. 우리 자녀들 중에 답을 맞히면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섬기겠습니다. 자,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성도들 저를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5장서부터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답을 해야 아이스크림을 따라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거예요. 성경 66권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 따라합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샬롬은, 이 화평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대답하면 100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막강한 로마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 아래에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평화를 가지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군사적인 막강한 힘에 의해서 로마의 억압 아래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막강한 힘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해요.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하는 거예요. 막강한 또 다른 힘이 일어서면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온전치 않음을 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어디와 다르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만들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것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와 화목함을 뭐 해야 돼요? 자, 화목함을 화평하라 해요? 화목하라 해요? 예.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라. 맞아요? 제 성경책도 제가 노안이라 잘못 봤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 여러분 다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돼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라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누리자.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 다 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또한 맞나요? 맞아요? 5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따라합니다. 시작.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미니야 잘 따라와야 돼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성도 지금 우리는 누군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들어갔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또는 불칼을 두어 성령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아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피조물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너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네. 너는 여기에 살 자격이 없구나. 쫓아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너 아직도 네가 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죄인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을 가지고 오해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백 가지도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야, 주의 날 일하면 안 돼. 계란 하나의 무게를 들이면 너 그거 주일 범한 거야.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어도 주일날 건져주면 안 돼. 큰일 나. 주일날 밥 못해 먹으니까 미리 만들어놔. 책 한 권의 무게를 들고 걸음 3발짝을 걸어가면 너 그거 주일 범한 거야. 절단나. 말도 되지 않는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멘, 이해되시는 거죠? 율법을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알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성도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쫓겨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밀어 넣은 겁니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쫓겨났던 하나님 존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밀어 넣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뭘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밑작업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마귀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집까짓게 무슨 구원함을 받았어. 야, 웃기지 마. 너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어떤 믿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복된 소식을 믿은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영광. 세상 영광 아니죠. 우리 세상 영광 보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민희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수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바라고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싸, 구원받았어. 아싸,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이런 화평함을 누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을 거야. 아멘.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아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바라래요. 민희야, 이해됐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어디 가셨습니까? 네? 네. 세상과 엿바꿔 먹으셨다고요?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래잖아요. 지옥 안 가게 해줬더니 지옥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요한아, 너 이제 군대 갈 거야.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가지. 그런데 그 어려운 군 생활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 요한아, 목사님 좀 봐봐.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군 생활을 견딜 수 있지? 그렇지. 제대한다라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우야, 너 뭔 얘기라 잘 모르겠지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환난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들은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내를 필요로 한대요. 이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이 말이에요. 자,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이때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으니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연단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나면 우린 반드시 소망을 볼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면요, 즐거워할 수 있냐면요,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큰 지진이 날 것을 대비해서 집안에 많은 구호물품들을 갖추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화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막 뉴스 보셨죠? 무너지고 있어요. 뭐 5초 만에 6층 건물이 다 무너져요. 자, 큰 지진이 났어요. 집에서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이, 성경이라 말하지 마세요. 아이, 재미없어요. 아, 핸드폰이요? 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났어요. 많은 구호물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나온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돈 있으면 돈 가지고 나오면 되지 뭐. 돈보다 금이 더 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냐? 환난을 당해봐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입니다. 아멘.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 말씀입니다. 환난이 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6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렵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장로님, 안강훈 장로님, 장로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분한 지사님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함께 사는 조심해야 돼요. 최준천 집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선인이 착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 어려운 거 하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말로만 떠들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확증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것을 확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요? 있긴 있을 거예요. 오늘 락스 타서 안 주면 다행이죠. 등에 칼 안 맞으면 다행인 시대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누구의 뜻에 따라? 우리를 화평케 해야 되니까. 우린 쫓겨났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속량 계산하셨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값 내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었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를 보면 시니스테신이라 하는데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확증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죄인이시죠? 나 의인이라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해 수아야. 근데 그 말 한마디로는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줘야 돼요? 선물을 줘야 느껴지는 거예요. 잘들 알아요. 결혼기념일날 당신 그동안 나와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물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남편의 진심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말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선물을 함께 주면 더 기뻐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선물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랑.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음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쫓겨났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하나 제대로 바라도 신천지나 이단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보이더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충분히 사랑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사랑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들 보라고 확증하여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을, 화목함을 누리기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련한 자리입니까? 본인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충분히 전하여질 텐데 의심 많고 믿지 못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친히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변화가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신학교를 가는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도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돼지 열매,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자 이 아들의 생각 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아버지입니다. 말씀을 찾고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지 아버지는 늘 집 밖 어귀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거짓 고향으로, 딱 봐도 자식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군대 가면 머리 다 짧고 군복 입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수백 명 가운데서 부모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아들만 보여.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더 빨리 찾아요. 아버지께 일어나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가시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일어나셔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을 함께 찾을까 말까 하다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우리 예령자매가 아름답게 벽에다가 저렇게 말씀과 사파를 넣었죠. 설교의 주제하고 딱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